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칸트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이런 세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여전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삶에 희망은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삶의 희망은 과연 있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말고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와도 빼앗겨지지 않는 행복,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 그런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황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황소 머리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자전거 핸들과 안장입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거꾸로 붙여놨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황소 머리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냐? 293억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에 안장과 핸들을 붙여놨는데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천재 화가였던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고철에 불과했지만 이 예술가의 손길이 닿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자를 부르시며 위대한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아침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이고요. 이 갈릴리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바라보시는데요. 그리고 그 두 척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본문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도 찾아오셨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자, 4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주간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시고요. 이후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장모의 열병은, 이 열병이요,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치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중등,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4장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정도로 그 정도의 관계가 있던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진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그 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요,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별명도 하나 지어주시죠.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모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열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저 구석에 있는 것이죠. 저 구석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하탕만 친 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왜 혼자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지자라면,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면 자기 인생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분을 만나보긴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 이것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 메시아라는 이것은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생이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호칭이 변하게 되는데요.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녁을 먹다가 저희 큰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이 정말 있어? 근데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5학년이었나요? 딸아이가 묻는 것이죠. 학교 사회 시간에 4대 성인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인지 믿느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지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녀석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가 않는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막 윽박도 질러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텐데, 이 신앙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억지로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줘야겠다. 이 녀석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녀석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 녀석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을까요? 저의 어떤 이야기에 이 녀석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까요? 아빠도 그랬어 였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너만 할 때 예수님이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 천국이 진짜인지 아빠도 고민했었어. 이 말에 마음을 열고 그래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듣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구약이 예언하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는 보았었죠. 그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며 내 미래를 맡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것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직 나에게 선생이신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거죠. 거리를 좀 두고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열광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다가오시지.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배도 있는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피하고 싶었겠죠. 불편했겠지요. 왜 자꾸 찾아오시는지.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쫓아오시고 다가오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상태, 이런 갈등과 고민의 상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앉혀두신 그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환호하며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혼자 떨어져 있는지, 왜 따르지 않고 있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옆에 앉혀놓으시고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부담스러웠을까요? 혼자 있고 싶은데, 생각 좀 하고 싶은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굳이 찾아오셔서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바로 옆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는 명령인데요. 그런데 이 명령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베드로는 그물 정리를 다 끝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밤새 고기를 잡다가 완전히 망치고서 너무 허탈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 정리를 다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미 녹초가 되었는데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죠. 하고 싶지가 않은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고 명령하십니까? 깊은 곳에 내리라고 명령하시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그물을 얕은 곳에 던져야 물고기가 새나가지 않겠죠.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은 깊은 곳에 던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던져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시간이 아침입니다. 물고기는 언제 잡아야 할까요? 왜 밤에 잡을까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보지 못해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침입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데요. 잡을 수가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이 업으로 먹고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 그 그물질로 먹고 살았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평생 그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달라지고 있죠. 분명히 처음과 달라져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그때에는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 구석에 처박혀서 고민하며 숨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진 말씀 앞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도요. 함께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데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베드로에게 주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고기를 건지고 있죠.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도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대목에서 공감이 되셨습니까? 왜 자기가 죄인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평생에 꿈꾸던 로또에 당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박이 났죠. 그렇죠? 생선 상회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 많이 잡힌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이 장면 앞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난리를 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쳐박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이죠.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던지신 예수님의 의도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존경할 선생이 아니고 네가 배워야 할 선생도 아니며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메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인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내가 너의 인생을 쓰기 원해. 너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물고기 사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고기는 없었거든요. 한 마리도 없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물고기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세로, 창조주의 권세로 바닷속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이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능력,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는 떨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이렇게 살지 저렇게 할지 계산하면서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이죠.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죠. 그 주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그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저울질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네가 스스로 행복할 수도 없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내 인생을 도와줄 코치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과 상관없는 나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을 만난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망하시는 것이죠. 성공을 해도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성공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공과 영광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명령.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한 번 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 네가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 주인 앞에서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에 너의 삶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이 목적으로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이것이죠.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치가 되기를,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던 것인데,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것이죠. 그 주인의 풍성한 복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린 독일 철학자였던 칸트는 인생에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주어진 사명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 생을 명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 있던 고철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고철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놀라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다가 떠나버린 그 길이 아니고요.
주께서 3년 반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씨름하셨던 바로 그 제자의 길인 것이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내 꿈을 쫓아 살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진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